아직 드러나지 않은 감추는 뜻이다 그 얘기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드러난 뜻이 있는데, 계시의 뜻이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추구할 것인가 하니 당연히 우리는 1차적으로는 나타난 뜻, 하나님의 계시된 뜻을 찾아가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특별 계시가 있고 자연 일반 계시가 있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일반 계시라고 하는 것은 자연 만물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신성이죠. 그래서 천천히 생각해 보게 되면 이 천하 만물이 움직이는 것, 사시가 바뀌는 것, 꽃이 피고 지는 것, 그리고 모든 우주 천체가 움직이는 것. 자, 이 모든 것들을 보면 자, 어떻게 그렇게 신기하고 기묘하게 딱 떨어 맞느냐. 이게 어떻게 우연으로 되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분명 창조주가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일반적인 계시다라고 말하고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자신을 나타내신 특별 계시가 있는데 그 특별 계시를 두 글자로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두 글자로 땡땡. 이게 특별 계시는 다 아시는 거죠. 우리가 날마다 읽고 보고 듣는 바로 이 성경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입니다. 자, 다시요. 자,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곧 성경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말할 때 계시, 하나님의 계시 의존 사색이라고 그래가지고요. 그 계시의 근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알아간다. 하나님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 계시에서 오는데 일반적인 계시로는 자연이 있고요. 그것만으로 하나님의 본성과 그의 구원의 뜻을 알리지 못하므로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려주셨다. 그 특별 계시를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겁니다. 신비한, 감추어진 대단한 뜻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나타난 지극히 표면적인 것, 지극히 기본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실천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계시된 우리가 익히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말 간절히 찾았습니다. 특히 이제 고등학교 졸업한 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학교를 좀 가야 되겠다. 간절히 기도했죠.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때 성경을 제가 찾았죠. 성경을 찾았는데도 그런 게 나올 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쪽으로 가거라 저쪽으로 가거라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좀 가겠습니다. 성경을 찾는데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읽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러니까 핀트가 안 맞는 거죠. 나는 지금 어느 학교를 갈까 그것 때문에 고민해가지고 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좀 안 좋은 거라도 하나님 뜻이면 가겠습니다. 그 마음이었는데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관계없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 거룩함이라. 그 뒤에 보니까 각각 거룩함으로 안에 취할 줄을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에서 나오긴 나왔는데 제 현실 가운데서 저에게 필요한 그 말씀은 아니었다라고 생각해 제가 성경을 덮었죠. 그러다 제가 나중에 깨달은 바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A를 갈까 B를 갈까 거기에 있지 않고 정말 거룩함이구나. 내가 어떤 걸 선택하든 어느 위치에 있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다. 그게 진리고 그게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 시간마다 주기도 하죠. 주기도를 한다는 얘기는 이제 예배 끝났으니까 빨리 집에 가는 뜻이기도 한데 그런 주문으로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너 이렇게 기도해라. 우리 주기도 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고 가르쳐줬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셔야 될 것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라. 그 하나님의 뜻은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거룩함에 나가는 길이다. 그것만 아니고 아무튼 우리 눈에 보이는 바 표면적인 것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 비밀한 뜻이 있고요. 이것을 억지로 알려 그러면
억지로 알려고 그러면 이거는 약간 문제가 생기죠. 하나님께서 때로 알게도 하시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드러내신, 우리 가운데 명확히 제시해 주신 그 뜻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식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순종함이 필요한데요.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 순종함이 필요하다고요. 우리의 순종함이 필요한데,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좀 구별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서 이 능동적인 순종이 있고요. 또 하나는 수동적인 순종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능동적인 순종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말 그대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행하는 것을 가리켜 능동적 순종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서부터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또 때로는 수동적 측면에서도 순종이 필요합니다. 이건 어떻게 실천되는가 하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도 마찬가지죠. 물론 하나님의 뜻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셨지만, 그러나 십자가가 너무 즐거워가지고 나는 십자가 달려 죽어야지, 그런 의미는 아닌 거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이 때가 내게서 지나가기를,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렇게까지 기도하신 것을 보면, 이 어떤 막 너무 십자가가 좋아가지고 이제 곧 죽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은 아니었지만 인내하는 마음으로 순종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내 마음의 원함은 아닐지라도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인내하며 그 말씀에 순종해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적극적으로 우리의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행하는 것도 있고요. 그런 면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내 마음과 내 의도는 아니나, 그러나 내가 인내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사명감을 가지고,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또한 그 일에 순종해 나아가는 것,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방편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조건은 무엇이 되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실천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아갈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요, 우리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하니, 하나님에 대한 선택이죠. 선택. 자, 하나님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서부터 하나님의 뜻이 실현될 수 있는 하나의 조건이에요. 그 관문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0절을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자, 여기서 이 바울 사도의 이 신앙 고백을 보게 되면요, 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한다. 그러니까 뭔가 지금 정해진 건 없는 겁니다. 지금 딱 떨어진 뭔가는 없는데 거기에서 지금 바울이 뭘 하겠다는 겁니까? 거기서 내가 선택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무엇을 선택하겠다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떤 것이 더 좋은 것일지 내가 판단하고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자체가 선택의 연속이잖아요. 내가 무엇을 택하고 무엇을 버리고 이것을 잘만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적으로 하는 일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적으로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가, 그 선택하는 면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것인가 아닐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만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힘을 주셨다. 그럼 그 힘을 가지고 무엇 하시겠습니까? 힘 그러니까 좀 추상적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럼 돈으로 한번 하시죠. 돈. 갑자기 나에게 생각지 못했던 좀 물질이 생겼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뭐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소고기 사 먹고. 그 다음에 소고기도 사 먹고,
어떤 뭐 여행도 좀 가고, 여행도 가고. 그리고 옷도 사고, 가방도 사고. 그리고 뭐 하실랍니까? 돈이 생겼어요. 답변을 하셔야지 하나님께서 주시죠. 그러니 답변 안 하시면 안 주실 거예요. 아무튼 생각지 않은 그런 좀 두둑한 게 생겼습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그러면 뭐 소고기도 사 먹고, 또 옷도 사고, 여행도 가고, 그 다음에 또 뭐 하시겠어요? 헌금하시고, 좋습니다. 헌금하시고, 또 뭐 하시겠어요? 예. 그렇죠.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고, 꼭 뭐 생겨서만 아니죠. 우리의 마음 자체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좋은 길.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떤 것이 더 하나님께 나아갈 좋은 길을 얻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판단하고 선택하게 되면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판단 중에서 소고기도 사 먹을 수가 있고 신발도 살 수 있고 가방도 살 수 있는데 그런 것들도 우리가 물론 분명 필요하고요. 또 거기서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가지고 주를 위해 섬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걸 생각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선택이 잘못된 선택이겠는가? 바른 선택이 되죠. 그 선택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는가? 그럴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나님께서 땅속에 묻혀진 그런 보석과도 같이 귀하게 여기시고 찾으신다는 겁니다. 올해 들어서 아무튼 제일 큰 화두는 우리가 선교였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물론 다 못 가셨기 때문에 못 가신 분들 괜히 막 위화감 생기고 막 그러라고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니에요. 가끔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동기부여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당신 너는 못 갔다 왔지 그런 거 절대 아니니까 그런 마음은 갖지 않으시길 바라겠고요. 근데 그때 다녀온 이후 아무튼 그 선교사님으로부터 이제 사진이 하나 몇 개 왔는데 한번 이게 뭐냐면 그 메카사 지역이라고 하는 그 센터의 그 학생들 수업 교실 입구입니다. 저기 지금 나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음 것도 보여봤어요. 천장이면 천장. 혹시 확대가 되나 모르겠네. 이게 그래서 그 당시 저게 지금 교실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벽돌 돼 있고 옆엔 뚫려 있고 위에 이렇게 돼 있는 저게 교실입니다. 거기서 이제 지붕 천장 공사가 안 돼 있어가지고 낮에 너무 덥고 여름엔 덥고 그래서 천장 공사 좀 얘기가 있었는데 근데 그 얘기를 했더니 저 천장이 문제가 아니고 다음 것도 기둥이 문제라 기둥. 그래가지고 나무로 만든 건데 개미들이 와도 파먹어가지고 무너질 수 있다고. 그래서 여기 이제 나무 기둥 대신에 쇠 기둥을 세우고 하면은 일단 기둥을 잘 세울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견적을 좀 알아보라 했더니 기둥 견적 300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하시기로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몇 분이 하시기로 했고 근데 그 천장도 이미 이게 나왔으니까 천장도 견적을 좀 알아주시오 했더니 천장도 한 25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재직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둥은 개인적 후원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거는 할 거고 그 다음에 천장 공사도 우리가 이번 선교 다녀와가지고 비용이 얼마가 들긴 했지만 생각지도 못한 국세 환급을 받아가지고 돈이 남았죠. 그거 지원해줘도 좀 얼마 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많이 선택함에 있어서 물론 다른 것을 우리가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런 주를 위한 마음을 가지고 선택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 가운데서 더 만일 저런 어떻게 보면 필요한 곳에 꼭 저기만 필요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우리의 마음이 그쪽으로 향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죠. 또 그러한 선교하는 것과 헌금이라고 말했지만 꼭 헌금만 다 포함되는 거죠. 우리가 주를 위해서 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선택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길이 있고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는 중에서 우리가 주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 그러니까 우리 어떤 교회적 측면에서도 그러하고요. 우리 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냐. 이런 것들을 우리 성도님들은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이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다르잖아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뭐 어떤 사람은 동의를 안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바는 지금 바울도 말한 것처럼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 나갈 좋은 길을 얻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지금 찾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걸 선택해 나가겠다, 그런 얘기죠. 내 육체에 유익한 것과 내 세상의 것에 유익한 것을 위해서 내가 택하지 않고 주를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것을 내가 택해 나가겠다. 그런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요,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모든 가정들이나 우리 모든 선택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이것만 우리의 고려 대상이 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좋은 길 얻을까, 어떻게 하면 믿음을 더 쓸 수 있는 그런 길을 얻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 뜻을 찾아 나가는 것, 그런 선택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이 기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걸 선택하겠지만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동일한 그런 뻔한 거 말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특별하게 선택할 줄 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계시를 줬으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특별한 선택을 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항상 선택하셔야 됩니다. 선택하셔야 돼요. 어느 길이 더 주께로 나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더 좋은 길을 얻을 수 있을까? 여기 좋다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좋다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서 우리의 모든 선택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선택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개인의 개인적 면에 있어서는 우리의 개인의 선택이 필요하지만요,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계성 안에서 공동체를 부르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우리가 협력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방식으로서 너희가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합하고 힘을 합하라. 그러니까 힘을 합해 나가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거예요. 자,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 개개인적으로 우리의 개인의 신앙을 이루어가는 것도 참 귀하고 아름답고요, 또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주를 위해서 때로는 앞에 서기도 하고 뒤에 서기도 하면서, 때로는 높은 곳에 있기도 하고 때로는 낮은 곳에 있기도 하고, 각자의 그런 역할을 따라서 주의를 한다 그러면 꼭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이 분명합니다. 근데 마태복음 3장 15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하신 그 말씀인데, 여기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 3장 15절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협력해 주신 겁니다. 또 세례 요한도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협력해 나갔죠. 어떤 위치나 포지션을 놓게 되면 세례 요한이 한 말이 맞죠. 내가 당신에게 나가야 될 것인데 어찌 당신이 내게 와서 세례를 달라 하십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러게 네가 나한테 받아야지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이제 허락하라. 이 허락하라 이 말은 예수님이 명령해가지고 뭐 그런 의미라기보다도 예수님 자신이 먼저 낮은 자리에 와서 협력의 손을 내미신 거죠. 예수님께서 먼저 자신의 뜻을 나타내 보이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보다 더 높임 받아야 되고, 더 쉽게 말하면 더 위에 계시지만 더 아래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허락하라. 우리 같이 합력하고 힘을 합치자, 뭐 그런 뜻이죠. 자,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의 교회 내에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협력과 이 하나 되는 것이 잘 되면 그 정말 이 신바람 나는 일이고요. 아니,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건 한 마음이 되어서 이렇게 움직여주는 거, 이거 굉장히 정말 즐거운 일이에요. 또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을 감동도 주기도 하고요.
그런데 서로 이렇게 흩어지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나눠지게 되면 이건 무슨 뭐 소고기를 먹어도 편하지가 않아요, 사실은. 차라리 안 먹고 말지. 그런 마음, 그런 거라고,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그닥 즐겁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어떤 일이든 서로 힘을 합할 마음을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예수님께 세례 요한에게 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경험적으로나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니까 세례 요한하고 무슨 말할 것도 없는데 그가 먼저 오셨고 또 세례 요한이 세례 부를 때 예수님께서 그걸 받으셨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서로 협력이 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이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초신자들이 있고 오랫동안 믿으신 분들이 있을 때 서로 협력이 돼요. 서로. 또 나이 연세 많으신 분들과 또 젊은 세대들이 있을 때 당연히 신앙의 깊이와 연륜과 경험으로 말하면 젊은 세대들이 배우고 따라와야 되지만 그렇게 되면 또 젊은 세대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배워야 되니까 때로는 우리 기성세대들이 젊은 세대들이 일할 수 있도록 협조도 해주고 협력해주고 뭐 그런 모습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새로움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 것에 또 알게 모르게 새 힘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지난 금요 기도회 때 이신현 전사님이 기도회를 거의 콘서트장으로 만들어가지고 기도하면서 처음으로 막 뒤에 앉아있는데 일어나라 그래가지고 일어났습니다. 그때 제가 했던 말이 그겁니다. 그렇게 제가 일어나라고 해도 되겠습니까? 물어보길래 시키는 대로 하겠다. 뭐 시키면 하겠다 해서 일어났는데 아무튼 축복송 불러줘가지고 감사했고요. 그때 제가 그걸 생각했습니다. 뒤에 앉아있으면서 나도 저 20대 전도사 때 기도 인도하면서 막 담임 목사 사모님 막 기도 막 시키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런 받는구나. 네. 그런데 제가 만약에 그 뭐 하는 거냐고 하지 말라고 그게 아니고 그냥 알겠다고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했는데 분위기 나쁘지 않더라고요. 또 뭐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래서 또 같이 축복해주고 분위기 나쁘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뭐 판단을 떠나가지고 서로 협력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우리가 긍정의 마음을 열고 받으면 사실 버릴 게 없고요. 또 뭐 다음 주 우리 청년들 와서 청년들이 뭐 성경 퀴즈 뭐 준비도 하고 하겠지만 그런 것들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렇게 하냐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시키는 대로 다 하세요. 시키는 대로. 일어서라 그러면 일어서시고 앉으라 그러면 앉으시고 손 들라 그러면 손 들고 그게 지금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이제 허락하여 마음을 지금 나눠서 합력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 나간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관행상으로나 경험상으로 더 좋은 게 있겠죠. 그래도 우리가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한마음 붙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뭐 다음 주 혹시라도 기도회 때 막 춤추라고 시킬까 봐 걱정되긴 하는데 그건 안 할 겁니다. 그건 안 할 거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과의 관계성 속에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기꺼이 낮은 마음으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우리 성도님들이 또 앞서 수고하신 모든 우리 신앙인들이 이런 모습들을 잘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믿음의 그런 좋은 본들이 흘러내려가겠죠. 마지막 하나만 더 보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중요한 건 무엇이면 우리의 변화가 먼저 선행돼야 돼요. 변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에서 뭘 말했는가 하면 너희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된다. 그 변화를 받아야지만 그 행동과 판단과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이라고 해놨지만 옆에 변화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우리 마음이 변화를 받아.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변화를 받으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말, 그 손에서 나오는 모든 행동, 모든 판단과 결정,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택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아닌 게 없어요, 사실. 하나님의 뜻 아닌 게 없고, 하나님의 뜻 아닌 걸 우리가 한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밖에서 사는 사람들이죠. 우리의 모든 선택과 판단은 다 하나님 뜻 안에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냐 아니냐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뭐 다른 사람의 그 물건을 도적질했다. 뭐 그 모든 행동도 하나님의 큰 뜻 안에 포함되죠. 범죄한 자를 심판하시고 뭐 그런 게 다 포함되지만 근데 그건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고 뭐 그런 기준으로 해요. 우리 마음이 변화를 받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기뻐하신 뜻을 항상 분별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우리의 선택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히 섬기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떠나지 않고 진실히 지켜나가는 것. 그런 걸 또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변화가 되고 그럴 때 이제 우리에게서부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나갈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 이렇게 기도해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라. 그럼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을 것이냐?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너희가 또한 온전한 순종의 도구들이 되어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떤 것이 더 좋은 것일지 더 유익한 것일지 항상 믿음 안에서 바로 판단하시고 또 주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마음과 생각과 뜻 안에서 모든 성도들과 한 마음을 이루어서 참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건 다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함께하며 하나 앞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그의 선하신 뜻 온전한 뜻을 잘 실천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지혜롭게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가장 귀한 것 가장